자, 히브리 6장 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 끝까지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6장에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9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강력하게 아니면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 중에 대부분은 정말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참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교회에 너희가 참으로 이 진정한 구원 속에 있기를 바란다. 또 너희들 중에 다수는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실제로 이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이 배경에 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라고 얘기한 것은 온전히 소망을 지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거 꼭 붙잡고 있으라 이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기업을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 구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절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지금 사도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어찌하든지 참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본받는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6장을 봤을 때 전반전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하고 또 지금 9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너희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전반절에는 니네가 이렇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구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서 너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더 정확하게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에게 먼저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3절에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또 약속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맹세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이유는 그것도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그 확실성에 대한 큰 보증으로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드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줬고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맹세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맹세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결국은 그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과 그 인내에 대한 엄격한 시험을 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들과 그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약속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로 연결되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미루어 본다고 해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자체가 그냥 단순한 자녀나 후손의 의미에 있지 않고 당연히 그것에 또 포함되지만 결국 메시아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았다. 왜 그러냐? 그만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그 맹세로 하실 정도로 확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면서 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아브라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까? 그같이 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약속이 확실하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자신에겐 필요 없잖아요. 그 약속을 받는 대상에게 너무나 이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그만큼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뭡니까? 약속과 맹세를 얘기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 약속과 맹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맹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약속과 이 맹세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과 맹세입니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너를 번성하리라. 다른 말로 이것이 이 언약을 거치면서 새 언약, 정확하게 계시된 언약으로 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소망, 그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정도로 약속이 확실하고 맹세하셨을 만큼 확실하고 맹세를 이루신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된다, 위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으시나 자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얘기할 때 이 소망은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참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안위는 바로 이런 두 가지 변치 못할 그 약속과 맹세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어디에서 근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에서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맹세가 어디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이고 맹세의 맹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거 아니냐, 그만큼 하나님의 맹세가 확실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이 약속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라.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이 소망은,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소망은 닭과 같이 튼튼하고 안전하여서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이 소망이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19절에 휘장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하셔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수행을 위해서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구속을 힘입어 뒤따라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셨다는 얘기는 그를 따라가는 우리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거는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다, 맹세다. 그 확실한 맹세와 약속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 아니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왔다. 그만큼 확실한 것이다. 근데 왜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전반절에는 그동안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흔들림, 또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핍박 때문에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너희가 맛보기는 했지만 진실로 믿는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니네의 상태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회개해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마지막이 불사름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라. 나는 니네들 중에, 그래도 이 너희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참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분위기를 완전히 다시 바꾸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때에, 이런 때에 더욱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처럼 정말 본받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믿음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결국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때에 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다. 맹세로 보증할 정도로 확실하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바로 구원으로 초점 맞춰져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겠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100% 확실하다. 맹세를 하실 만큼 확실하다.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굳게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라.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으라.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으로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이것을 견뎌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교회 구성원들이 한편으로는 이게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보니까 너무 매력 있어 보이고 정부에서도 너무나 인정해 주는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네로 황제의 직접적인 핍박도 있고, 이상한 소문이 들려가지고 성찬식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다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잡혀가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때가 오래되었으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믿음의 어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핍박이 오니까, 몰려오니까. 그래서 유대교로 가야 되겠다. 저게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 믿고 율법 지키고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저희가 먹고 살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고민 가운데 실제로 있는 자들이 다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안에는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다. 정말 이때에 지금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때다. 정말 이때를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다수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한쪽으로는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행위다. 당연히 그 마지막이 불사름 될 수밖에 없다.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 와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뛰어넘고자 하는 자들을 또 위로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너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쉬신 것 같이 너희도 자기 일을 쉬어야 된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때를 넘어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니까, 맹세로 보증하는 그 약속은 확실하니까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소망으로 굳게 붙잡아라. 영혼에 다시 될 정도로 굳게 붙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우리 주님이 그 길로 걸어가셨다고 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구자 역할을 하셨으니까 우리 또한 그리로 결국 걸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은 이제 이 5장부터는 또 대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장에는 또 멜기세덱의 어떤 반차를 쫓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요.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식으로 들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되지 않은,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지 않은, 핍박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처럼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며 쭉 얘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아직 핍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핍박이 드러났을 때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다녔던 모습 속에서 다시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할 때 능히 등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히브리서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이 소화하기가 조금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니까 새벽 예배 말씀들을 참고하실 뿐만 아니라 틈나실 때마다 말씀을 좀 묵상하고 여러분 걸로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 권 떼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봤다, 이해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들려진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여러분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